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도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품과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과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변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달라질 것 같지만,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그 성품들이 더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사자성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성 난이,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은 옮기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고요. 동일한 말이죠. 본성 불변,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마이동품, 우이독경, 이런 말은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3살보든 80까지 간다, 이런 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지 않은 제가 느끼기에도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어디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냐 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 되기보단 이전 성품과 습관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분명히 말해주는데, 여러분, 우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온전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해도 전혀 온전하지 못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희한하게도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예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마치 교회에 오기 전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두 개의 자아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너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성경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원인은 이 예배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 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2년,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분명히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봤던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야기죠.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죄인 중에 죄인, 나쁜 놈의 끝판왕.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장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인 게 왜 문제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렸죠. 우리가 징수한 금액에 여러 종류의 세금을 다 바쳐라. 바치지 않으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가 누구였죠? 세리. 그런데 이 세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1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리가 10만 원을 걷는 게 아니라 얼마를 걸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15만 원, 20만 원을 걷어갔습니다. 왜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돈은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였겠죠. 이것을 위해서 무력까지 동원했습니다. 폭력을 서슴지 않았어요.
내라는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이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 세리는 지배국인 로마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만 해도 앞잡이 배신자처럼 느껴지는데, 게다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부과해서 뜯어가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녀와 더불어 가장 악한 자들로 꼽히는 사람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 얼마나 부당한 돈을 많이 걷어들였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를 부자라고 말하고 있죠. 부자인데 이 돈은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에요. 같은 동포들의 눈물과 아픔을 짓밟고 빼앗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그의 성품이 바뀔 수 있을까? 만약에 당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No, 절대 안 바뀐다. 삭개오는 절대 바뀔 놈이 아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사자성어 있죠? 본성난이, 본성불변, 마이동품, 우의독경. 이 사자성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부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 같았는데 180도로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사람들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마음과 가치관과 성품과 습관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한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만 소식을 들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전역은 예수님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먼 자,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한마디 하면 중풍병에서 일어나 나음을 얻습니다. 심지어 나병을 고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고 바람을 멈춥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으로 이스라엘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삭개오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밖을 나아가 봤더니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다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셨어도 동일한 일이 발생됐을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분이 여러분 여기 나타났다고, 신구대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 금강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나아갔죠. 문제는 무엇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첫 번째 외적인 장애물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외적인 장애물은 그의 작은 키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 까치발이라도 들고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작으니까요. 키가 작은 것이 장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이 작은 키를 작은 나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린 나이의 사람들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비켜달라 말해도 비켜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나이로 보건 키로 해석하고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죠. 에이 하고 갔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4절 말씀이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근데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리 장이잖아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롱하는 눈빛, 경멸하는 눈빛으로 삭개오를 늘 바라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쁜 짓을 본인이 한 거예요. 자업자득이긴 한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수근수근대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을 텐데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롱했을 겁니다. 내면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두려움 같은 것들이 몰려왔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먼 발치에서 흐릿흐릿하게 보이던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삭개오 쪽으로 하나하나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이끌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쪽으로 가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의 눈에 예수님의 얼굴이 점차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겠죠. 눈과 코와 입과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삭개오 쪽으로 오셨죠.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탄 나무 앞에까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단어를 입에서 꺼내세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삭개오야 라는 단어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리도 없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노래를 부르는 그분이 내 앞에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그분, 소문으로만 봤던 그 위대한 분이 내 코앞까지 와서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유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영접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내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너를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오늘 그러시겠다 하세요. 그래서 뭐라 명령하셨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오신 이 시점은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삭개오와 반드시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물론 자업자득이에요. 세리라는 직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막 강탈하고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무엇을 원했냐 하면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와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죠. 근데 가장 위대한 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너를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를 나의 사람으로 영접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급히 내려왔다. 이렇게 즉각 급히 반응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마디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뭐죠? 돈. 삭개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돈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의 돈을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떼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돈은 대부분이 다 속여 빼앗은 거예요. 다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6장 5절, 민수기 5장 6절 보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갈취했을 때 그 빼앗은 원래 금액에 20%를 더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거에 4배나 5배로 배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회개하겠습니다. 빼앗은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회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오늘 나를 찾아온 예수님과 진정 온전한 교제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내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플러스 앞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많은 돈을 세리장으로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결단한 거예요. 급히, 즉시, 오늘 결단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늘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에 반응해서 오늘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하는 자, 급히 회개하는 자, 오늘 결단하고 살아내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길 결단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뭐라고요? 내일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바로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나의 성품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전에 나는 지나가고 이제 나는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한 가지 태도를 갖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속히 급히 오늘 순종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게 간단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오전 말씀 보니까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급히 내려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9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이야기는 속히, 급히, 오늘 이 세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속히, 급히, 오늘 부르셨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속히, 급히, 오늘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히 회개하길 원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급히 결단하길 원하시고요. 오늘 결단한 대로 살길 원하세요. 내일, 다음 주, 형편이 되면, 언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예배에 왔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 속히 회개하고 급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1년, 2년, 10년, 20년 드려도 왜 안 변해요? 속히 회개하지 않고 급히 결단하지 않고 오늘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왔을 때 설교를 들으며 말씀 앞에 설 때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 오늘 저의 죄의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습관적인 죄악들,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선택하는 그것들, 하나님 오늘 제가 속히 회개하고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살기를 급히 결단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결단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한 대로 달라진 행동과 말을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야.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나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는 않다라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절대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찔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인정은 해요. 그런데 결단은 안 합니다. 왜요? 결단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절대 결단하지 않죠. 용서하라. 결단 안 합니다. 전도하라. 결단 안 하죠. 왜요? 전도하기 싫으니까. 용서할 수 없으니까 결단 안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려. 은혜 받았습니다. 말해.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갈 땐 내가 결단한 것들을 다 교회에다 두고 돌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못해요. 새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새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변화의 대명사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삭개오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히 회개해야 되고 급히 말씀에 결단해야 되고 오늘 그 말씀대로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속히 회개했고요, 급히 결단했고요, 오늘 바로 즉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믿음의 경주를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요, 바로 오늘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아시죠? 가인이 마음에 악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이다. 너가 지금 죄를 지을 것 같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속히 회개하지 않아요. 급히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야 한다. 마지막 날 발까지 닦아주시면서 가룟 유다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찔르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속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급히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그런 건 신앙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급히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실 우리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바꾸길 원하는 그 결단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회개해야 되고 급히 결단해야 되고 오늘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매 예배 시간마다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능력 없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내가 오늘 이 시간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속히 회개하고 급히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고 이렇게 내가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속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그것 있다면 여러분 오늘 속히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요구하는 걸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원하는 걸 안다면 시간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고 이제 급히 결단할 때에 저의 인생도 삭개오처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결단하시고 오늘 그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부터 살아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풍성한 인생으로, 사람들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속히 급히 오늘 변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결단의 문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